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78장 찬송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듣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등장하여 말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엘리후 역시 욥에 당하는 환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세 친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 다른 것은 욥에게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36장 욥기 36장 17절과 18절을 가보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악인의 받을 벌이라. 욥을 엘리후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는 다른 세 친구와 달리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엘리후 역시 욥의 환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별 다를 바 없는 이유는 엘리후도 마귀가 욥을 모함하여 지금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욥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죠. 엘리후는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욥기 3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환난당하는 욥을 꺾을 일이 뭐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욥이 세 친구들의 그 정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화가 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후도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9절부터 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답답하다는 거죠.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사잡아 무시하면서 참 무례하게 교만하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욥과 세 친구와 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아는 바대로 욥을 정죄하고 그러고 또 욥은 그 말에 자기는 수긍할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중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 내가 이런 환난을 왜 당하는지 알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아무 죄도 없는 욥을 하나님이 벌 주신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하여 욥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벌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까지 말하죠. 그래서 3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4장에 36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 엘리후가 참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죠. 34장 36절을 보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상당히 무례한 말이죠. 욥이 당하는 환난을 끝까지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36장 17절에 가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징계하는 이 징계의 벌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며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더 말하면 참 또 분노의 말을 쏟아 놓겠죠. 그래서 이런 지경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욥 앞에 이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그 내용이 38장 욥기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고 42장에 가면 욥의 회개가 나오고 또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장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욥아, 너의 지금의 환난은 이렇다 하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욥이 왜 이런 환난을 겪게 됐는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악한 마귀가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욥을 시기 질투하여 시험에 빠뜨려 보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않다. 한번 그러면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 들게 하거나 또 욥에게 환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을 안 하시죠. 왜 그 설명을 안 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천상에 있었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하는 것이 그게 경건하지 못한 일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논쟁하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피조 세계도 다 알지 못합니다. 땅 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피조, 모든 만물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드는 일, 항의하는 일,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하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을 위하여 하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정적으로 항의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내 생각에 그렇다고 단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또 이런 불신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에서도 나를 치셨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친구들은 욥이 죄로 받은 환난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또 욥은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가 자칫하면 죄 없는 욥을 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위태한 거죠, 욥이. 물론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서서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자칫하면 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개입하셔서 욥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또 욥으로 깨닫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70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의 내용이 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질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38장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러면서 지구를 만들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있지 않았죠 아직까지. 또 그 뒤로 쭉 가면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또 물을 가두어 놓은 그런 지혜. 그 파도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데까지만 치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질서를 거두시면 큰 파도가 넘어서 땅에까지 올라오는 해일과 같은 쓰나미 같은 이런 피해도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사람이 아침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아침아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의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지금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욥이 다 알지 못하죠. 바다 속에도 또 깊은 샘이 있다는 것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욥아 네가 그 바다의 깊은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도 욥이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할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 그래서 누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누가 합당치 않은 말로 이치를 가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욥에게 한번 말해보라. 그런데 욥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다 알지 못하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면서도 뭐 진화론이 어떻니 빅뱅 이론이 어떻니 하면서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건 이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욥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40장으로 가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침묵하십니다. 40장을 볼까요?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벌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벌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겠느냐? 그럼에도 그런 환난이 임한 것에 대해서 욥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올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3절에 보면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듣고 보니 정말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뱉은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실까요? 40장 4절 다시 비천하오니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번 말하여 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또 40장, 41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한번 깊이 좀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회개합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리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한 말에 대해서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낮추고 있죠. 4절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사탄의 그 정죄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욥 자신도 실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여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욥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겸손하게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중에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단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질문하고 간구할지언정 내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것, 그것은 참 불경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